그 죄인들에게 접근하셔서 이 죄인의 생활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속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접근하여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내려가서 그리고는 이끌어서 올라올 줄을 알아야지, 내려가기만 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시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접근하여서 사람들을 빼어내어 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에 여러분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참된 예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권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많은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예배,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예배, 그리고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끌어주기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오묘한 그 위험, 기독교인을 향해서 오는 묘한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사람의 유행에 따라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배가 아니고 어쩌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이것이 더욱 심각하고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당면하고 있는 이 묘한 변질된 복음, 기독교 같지만은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쫓도록 하는 묘한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제가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물론 교회 밖에서 다른 종교의 영향이 강합니다. 오늘날 특히 이제 이 세계가 참 한 생활권에 들면서 다른 종교와 접촉이 빈번해지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보다는 오늘날 온갖 종교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뒷집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른 종교의 그 영향이 우리를 강하게 참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독교 비슷하지만은 기독교 아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 집단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 메시지는 전혀 비기독교적인, 그래서 사람을 구원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고 정말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기독교 비슷한 집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향들이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경향. 그래서 다른 것을 강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옆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섬기며 사는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자꾸 밀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다른 것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참 그 목표를 두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저의 소박한 참 그 견해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이민교회에서 특수한 상황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러나 예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모양은 교회지만은 그 내용은 한인회입니다. 한인사회의 모임을 찾아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요, 형식은 교회지만은 그 내용은 한인사회입니다. 이민사회에 외롭고 그 갈 곳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가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여야 되는데 이 예수는 간데 없고 한인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그 도전이 되고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활동과 프로그램이 활발하지만은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바로 다 이런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점은 이 세속적인 성장주의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속적인 경향, 성장주의에 정말 너무나 몰두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이 물질적인, 물량적인 그 성장이 바로 최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무엇인가는 결과가 말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크고 많으면은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뭔가 바른 것이고 교회가 작으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르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으냐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런 결과를 내면은 그것은 진리다, 이러한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천덕꾸러기로 실패자로 이 경시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일꾼들, 작은 교회 일꾼들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